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한 죄, 당연하다고만 한 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쫓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직분,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와 간청을 드릴 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고 간구하는 저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결 공동체가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17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양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성취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 맛본 쓰라린 좌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넘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뭘까요? 한자어로는 바라볼 관, 점점자를 써서 어느 한 점을 바라보는 걸 우린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점을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살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변덕스러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마음자리, 또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리라 마음먹지만 좀처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눈앞의 현상, 그리고 당장의 유불리, 또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좁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야로 옮겨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죠. 네. 3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이 컵에 담겨 있는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이 컵에 3분의 1이 담겨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자,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이 여러분 생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담긴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관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광주리는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직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나 보다. 가장 불쌍하고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사의 패배자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반면에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살아남았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은 축복받은 자들로 여겨졌을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생각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불행하고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평가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어야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될 그들을 향해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 징계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회복의 계획과 약속이 바로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의 힘과 안락함을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현재적 평안은 영원한 심판의 전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현상과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경륜을 보십니다. 고난 속에서 회복의 씨앗을 보시고 안락함 속에 심판의 싹이 트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깊은 통찰과 유익이 주어질까요? 먼저는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재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사람의 관점으로는 망했다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 문제로 깊은 근심에 빠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있느냐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빚어내시기 위한 연단의 영광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일 때 그것은 더 큰 성숙과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오늘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이것이 오늘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미움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형제든 친인척이든 동료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생명이 붙어 있어 산이 사는 거지 어디 사람 사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는 아주 어려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은 우린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태어났다라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통에 태어났다라면, 또 전쟁통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곳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형제들을 원망했다거나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종살이를 감당하고 옥살이를 감당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급하셨습니다. 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가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애굽으로 유학 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고향, 가장 안전한 곳,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현듯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전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친척 본토 아비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거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복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 복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잘 돼서 남 주겠습니다. 많이 벌어서 남 주겠습니다. 건강해서 남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 가지고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그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와 영원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화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원한 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합니까? 사람의 관점은 이런 것들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쌓아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길, 즉 하나님 없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일시적인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온 마음으로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고난길 가운데 고통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관점 변화의 궁극적인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자주 세상적인 성공과 안전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장의 고통과 역경 속에 갇혀 절망하는 나쁜 무화과 그 관점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좋은 무화과의 관점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도록 우리가 쓰는 렌즈를 사랑의 렌즈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좁고 얕은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서 저 깊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고통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현실과 당장의 고통만을 보며 절망하고 일시적인 성공에 교만했던 극히 나쁜 무화과와 같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좁은 시야와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닥친 모든 고난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늘 겸손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개개인 그리고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생의 샘플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누리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심을 통하여 만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거룩한 통로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